시편 112편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은 시편 111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 10절 끝부분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이렇게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끝났는데 112편은 그것을 받아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렇게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경외함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형식도 시편 112편은 111편과 같습니다. 그 답관체인데요. 알파벳 22글자가 이제 그 시의 첫 번째 다 배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10절인데 1절에 이제 두 글자 처음 시작하는 알렙, 베스트 이런 게 이제 그 한 절에 1절에 두 개가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쭉 계속해서 그러니까 두 글자 하고 마지막 19, 10, 11은 세 글자씩 돼 있으니까 조합 22글자에 그걸 쭉 따르는 이런 걸 우리가 답관체라고 하는데 그러한 형식이 111편도 그렇고 112편도 그래서 두 시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이 똑같이 10절로도 구성이 되어 있고 상당히 유사하죠. 그래서 이 112편도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서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잖아요. 10절 그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 그런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은 삶을 보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다. 이렇게 그 내용인데 112편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받는 풍성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1절에 우리가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지키는 사람이죠. 즐거워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라 지키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공경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어떻게 잘 듣겠죠. 귀 기울여 듣고 그대로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요즘 소위 그 최순실 게이트에서 그 무슨 비서관, 무슨 비서관이 그 상사의 말을 잘 들으려고 녹음까지 해가지고 뭐 이렇게 물론 상사가 둘이나 된다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시끄러워지고 있지만은 그렇게 윗사람을 잘 이렇게 받드는 사람들은 그분의 말을 잘 듣고 그대로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러하다는 것이죠. 반대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서는 악인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그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또 설령 들어도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매사에. 그러니까 뭘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사울이 무슨 순양을 드려서 그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보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많은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 다른 것보다도 철저히 순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러한 순종하는 모습은 결국 여기에 또 다른 표현으로 2절에 보면은 정직한 자라고 또 표현하죠. 정직한 자. 또 4절에서도 정직한 자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직이라는 것은 물론 여기에 이제 의로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그대로 정직하다는 것은 거짓되지 않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속이거나 일단 우리가 이단을 보면 이게 속임수가 많잖아요. 그러면서도 뭐 다른 변명을 하지만 그것은 일단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탄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참되고 바르고 옳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바르게 해야 됩니다.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항상 진실되게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것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도와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이렇게 좀 도와주고 그를 안타깝게 여기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9절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에 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인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렇게 정직한 삶과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이러한 모습.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정말 바라는 복,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속에 바라는 소위 그 복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어떤 복입니까?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대, 우리도 잘 돼야 되겠지만 우리 자손들이 자자손손 잘 되면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런 복이 있는데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자녀들이 땅에서 강성하고 복을 받는 이런 삶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런 복이 주어진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부와 재물도 또 이렇게 풍성이 주어진다 하는 것이고 또 4절 보니까 4절 읽어볼까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예, 그렇죠.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두컴컴하고 이런 절망 가운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가운데에 빛을 비춰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든든한 굳센 믿음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아주 굳게 해주신다. 그래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대적들이 와도 흉한 소문이 있어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굳게 해주신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무엇입니까?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도다. 뿔은 이런 어떤 지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높이 들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떠한 것인가?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욕망만 채우려고 하지만 그 욕망을 채울 수도 없고
그냥 이 의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이를 갈다가 사라지는 이런 운명을 맞게 된다. 우리 112편의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순간순간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므로 우리가 매사에 정직하고 또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